3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3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를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약자가 보호받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보호받는 그런 사회 계층들이 될 수 있도록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박영덕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아나톨레 성경연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나톨레가 계속해서 성경적 지도자를 잘 양성해가고 이 사역에 또 맡기진 이 사명에 헌신하게 되는 귀한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방향과 초점으로 두어야 할 사역인 이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여기에 헌신하고 귀한 열매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복음으로 양육받고 있는 유아유치부 가운데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또 이 가운데 교육받는 어린이들이, 양육받는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섬기시는 유치원 전도사님과 그리고 2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이 부서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광식 교우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드러나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또 뜻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실 때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텐데, 그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다음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8장 말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았을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유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과 6절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증거로서 일령표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 지는 그런 어떤 시간표 가운데 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또 그 이하의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섭리, 특별히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면서 히스기야의 간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그것이 거스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드러낼 때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도전받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조차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특별히 시간과 관련하여서 우리 인생의 연한의 모든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반드시 드러나는,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일과를 보내면서, 우리 일생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감을 함께 보며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질 만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뜻을 따라,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보장을 받아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자신이 간구해야 한다는 어떤 갈급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렸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구하시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었던 것이죠. 간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하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심을 나타내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뜻을 가지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통하여 무언가 성취하였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가장 선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새겨두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며 드러내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하루 가운데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 10절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보면 스올의 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그리고 얼마나 위기의 상황 속에 그가 직면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의 절박함이 얼만큼 중한지를 이 스올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그 죽음의 표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여러 동물들도 등장시키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내 중보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그 끝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구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도 보듯이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히스기야가 먼저 고백하죠. 그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뜻, 그것이 자기의 그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있음을 그는 바라보면서 하나님 비록 제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이 건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특별히 그것이 지나가고 극복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충분히 이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맥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단순히 착하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의 생각, 연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우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표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고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그분의 뜻은 온전하며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분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실패가 없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17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자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는 것을 그는 간절히 원했었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완전하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 생명을 구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심을 더 드러내는데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더 선한 의지를 그가 갖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순수성과 진정성은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신의 어떤 욕구에만 매달려서 생명 연장의 그 뜻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생명을 연장케 하셨고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이라는 사건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히스기야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치유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진짜 더 나게 될 거라는 구체적인 그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먼저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이 생명 연장이 직접적으로는 자신에게 생명 연장이라는 복을 가져다 주지만 더 나아가서 더 확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가사에 음정을 붙인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순간들을 함께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함께 지켜볼 때 그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이 드러날까요? 히스기야는 그가 생명이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나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찬양이 될 것이다라는 이 찬양의 응답이 그가 바라였고 소망하였던 것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근거, 1차원적인 동기에
자신의 이 기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더 높은, 더 성숙한 제목의 기도를 그가 가지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도구로 이루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어떤 위기, 문제 앞에서 그 위기와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충족되고자 하는 그것에 훨씬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생명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 있는 생명 연한에만 집착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20절과 같은 고백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곳곳에서 고백하였지만 특별히 17절을 볼까요? 17절에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문제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았고 그리고 함께 고백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 고백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의 놀라운 이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생된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으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게 하기를 위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하셨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 사역 중간중간에 네가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의 문제로 비롯되는 파생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필요가 그런 충분한 이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그 욕구로부터 우리가 충족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이루셨던, 특별히 그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그 십자가 사랑에서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만 그 욕구 충족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욕구 충족마저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생명의 문제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하게 계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운데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